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 교회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요, 밑에서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 옥상에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옥상은 참 좋습니다. 뒤에 보이는 곳이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보이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2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그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고, 에서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 간에 큰 싸움이 있을 것이고, 자기보다 더욱더 월등히 전투력이 강한 에서에게 분명히 질 것을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 것 같고, 그 길이 정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아가보에서 온 한 선지자가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 있었던 많은 그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끝까지 듣지를 않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지를 않고 바울을 무조건 만류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은 주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물론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도 그 길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갈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3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깨우침은 뭐냐면,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이제 자기의 계산적인 모든 것들을 다 보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죽음 앞에 이제 하나하나씩 자신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자기의 소유물을 둘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의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자기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잠을 잤겠습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을 보고 에서가 분명히 자기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스크럭스크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 형이 분명히 암살자를 보냈을 텐데, 분명히 나를 지금 치러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기가 곤두섰습니다. 모든 신경이 거기에 몰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자 야곱은 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밤새 싸웁니다. 야곱은 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가옵니다. 점점 갈수록 그 어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싸우는 실체가 나를 죽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려고 나를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종이 터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은 에서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뭔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서 거룩함이 풍깁니다. 고귀함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제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제 사면 초고의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다투던 자에서 붙잡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철저히 그의 인생 가운데 붙잡았던 것은 물질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계산적인 모든 지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의 인생에 잡았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이란 이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나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요?
너는 약탈자야. 너는 속이는 사기꾼이야.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 자식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다투어 겨루 이겼더라고, 그런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길을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죽음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뛰어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습하는 야곱을 죽이질 않으셔요. 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더 이상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훌훌 털고 이제 그 믿음의 길로 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야복강에서 브니엘로 바뀌게 된 것. 브니엘이라는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신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정오의 시간대, 오후의 시간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